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요즘 기업들이 사람을 뽑을 때 무엇을 볼까요? 예전에 저희 때만 생각해도 저도 직장 다니다가 이제 신학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면접이라는 걸 참 많이 봐봤거든요. 그러면 학벌도 보고 스펙도 보고 또 성실함도 보고 외모도 보기도 하고 정말 외모도 보고 그래서 됐다 안 됐다 제가? 됐다 뭐 부족해 다 되는 거지. 면접 어려워? 그냥 다 열심히 하면 되는, 있는 대로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런 스펙을 보고 사람을 뽑았어요. 근데 요즘 인사 담당하는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사람 뽑기가 너무 어렵대요. 왜 어렵냐? 외모가 좀 별로냐? 좀 실력이 좀 부족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도 요즘에 남자들도 화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피부 관리 받고 그 면접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대요. 자매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실력, 스펙 보면 다 똑같아요. 토플 몇 점, 토익 몇 점, 탭 몇 점 다 거의 비슷한 성적을 가지고 와서 이 도대체 누굴 뽑아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선별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하소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기준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어떤 면접 보는 나름의 기준들이, 그래서 예전에 면접 보던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서 사람들을 뽑아요. 대기업도 그렇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글로벌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어떤 지식을 측정해서 뽑는 방식이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방식으로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시선, 나름의 사고의 방식을 보면서 사람들을 선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베르베르라는 분이 쓴 책, 그 장편 소설 중에 개미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수수께끼가 하나 등장해요. 어떤 거냐면 성냥개비 6개를 가지고 정삼각형 4개를 만드는 법은 어떤 거냐. 갑자기 머리 아프죠? 성냥개비 6개를 가지고 정삼각형 4개를 만드는 방법,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면접 보신 젊은 분들은 이미 다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지금 저 나이 또래는 다 지금 뭔 소리냐 멍하고 그러죠? 어떻게 머리가 머리가 복잡해지죠?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 삼각뿔을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면에서 모습이 아니라 성냥개비를 세워서 저렇게 딱 꼭지 점 맞추고 나면 그 안에 4개의 정삼각형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놀라지도 않고 당연한 걸 저건 너무 잘하는 건데 이런 얼굴. 삼각뿔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전환해야 되는 거죠. 그냥 평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워야 우리가 그 정확한 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들을 내고 왜 기업들은 이런 문제들을 따다가 면접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가? 이건 이런 것 같아요. 평면에 당신은 붙들려 살아가느냐, 아니면 공간을 볼 수 있냐. 그러니까 어떤 면이든 그 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숨겨진 면들이 있는데 그 이면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요즘 현대의 인재상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 이 말이 있죠. 실제로 정말 기업 면접에서 쓴 질문 중에 유명한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올라갈 때 대기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뭐냐. 왜냐면 너무 기니까 지루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좀 짧게 만드는 방법이 어떤 거냐, 이런 질문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고치면 되지. 고치면 되지. 돈이 들 뿐이지. 정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했대요. 엘리베이터를 하나 더 만든다. 어디다가? 하나 더 만든다. 도대체 이거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건지. 또 어떤 사람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걸어 올라간다, 그런 말은.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걸어 올라다니시죠? 건강을 위해서. 여기 3층밖에 안 되니까 또 걸어 올라가면 숨이
허덕허덕 되지만 운동량이 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걸어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는 건 이 질문의 요지와 다른 거잖아요. 시간을 줄이자는 얘기인데 지금 시간을 더 늘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 면접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의 이 답변이 사람들의 인식을 딱 잡았다는 거예요. 너무 이거 진짜 좋은 생각이다. 어떤 거냐면 엘리베이터 안에 뭘 둔다? 거울을 둔다. 거울을 두면 사람이 시선이 분산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도 좀 짧게 느껴지는 거지. 긴 시간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얼굴 보다가 옆에 있는 사람 얼굴도 보고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빨리 자기가 목적하는 층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저희 엘리베이터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교회 엘리베이터 거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천장이 있다고. 하늘을 보라고요. 그 뜻이 있는 건데 하늘을 보고 올라가라. 해석이 좋다. 있어요. 나중에 오늘 끝나고 내려가실 때 그 천장 보고 한번 내려가 보세요. 또 어떤 분은 운동한다고 걸어 내려간다. 한번 보세요. 천장에 거울이 딱 있어. 그거 보면 시간이 분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문제는 어떤 겁니까?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 다시 풀어내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질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정답을 딱 찾는 것보다는 문제를 다르게 정의하는 사람, 해답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넷플릭스 잘 아시죠? 여러분 잘 보시니까 넷플릭스라는 회사는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규정을 잘 지키는 사람보다 상황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인재로 삼는다. 규정을 잘 지키고 거기에 딱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게 요즘의 인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라는 차,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기업인데 이 테슬라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문제를 근본부터 다시 생각하는가, 아니면 예전의 것을 그냥 답습하는가.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근본부터 생각하는 그런 사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인재다. 글로벌 기업들, 큰 기업들이 다 이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뽑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뭔가 많이 지식을 아는 사람, 그리고 일속도가 너무너무 빠른 사람, 이런 사람보다는 다르게 보는 사람, 똑같은 것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평면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보는 사람. 세상은 이렇게까지 새로운 사고를 요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는 어떨까요? 성도. 예전에 제가 책을 본 기억이 나는데 4차원의 영성? 그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쓰신 책 중에 나름 유명한 책 중에 하나예요. 옛날 제가 거기에 100% 동의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그 책 보고 이게 왜 3차원 아니야? 그랬거든요. 4차원의 영성이에요. 왜 4차원의 영성이냐?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믿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잖아요. 심지어 지금 옆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 옆에 누가 계세요? 남편? 동생? 아내? 친구? 성령님? 성령님 옆에 계시다 그러죠? 어디 찾아보세요. 몇 분이야 성령님이? 그러면 한 분이야, 두 분이야, 세 분이야? 근데 우리 성령님 내 옆에 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성령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시선은 그냥 2차원적 평면적인 시선이 아니고 3차원을 넘어선 4차원, 다차원의 모습까지도 성도는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다. 성도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포함하는 영적인 사고, 하나님의 그 의지과 그 뜻까지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죠. 성도.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 사람과 성도를 이렇게 구분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인데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아멘.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영적인 것을 모른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육체에 섬겨져 있는, 육체에 빠져 있는 인생들, 세상에 빠져 있는 인생들은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상,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족해서? 능력이? 지식이? 경험이? 아니에요. 사고 구조 자체가 달라요. 사고 구조,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거기만 봐요. 영을 보지 못해.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 듣지 못해. 영에 속한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현재의 조건, 당장의 유익, 눈앞의 결과, 이 틀을 결코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방식이 납득되지가 않아요.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같은 현실을 바라보더라도 다르게 해석해요. 평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냥개비를 쭉 위로 끌어올린 것처럼 다면적으로 바라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모든 계획, 모든 계산 그 안에 놓아뒀기 때문이에요. 어떤 생각을 할 때도 하나님, 어떠한 상황을 만날 때도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바랄 때도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항상 그런 다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틀,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린 나름 다 믿음이라고, 믿음이 있다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데, 믿음은요 막연한 확신이 아니에요. 그냥 신뢰한다, 뜨거운 감정, 이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사고의 전환이에요. 사고의 전환. 영적인 세계를 내가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평면적인 사고에서 입체적인 사고로 바뀌어 나가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평면적인 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보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까 삶의 모든 중심이 다 나, 그리고 현재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에 붙들린 인생의 질문이고 답이고 나름의 해석인 거예요. 그런데 입체적인 사고는 성령의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들은 달라요.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나의 영달을 구하지 않고, 나의 평안만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그 생명, 그것을 구하며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에 인간이 바뀌는 거예요. 중심이 바뀌어요.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음. 주님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을 목도한 인생들을 통해서 이러한 시선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자들, 그리고 바뀐 자들을 주님께서는 지금 여전히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짧은 본문이고 우리가 수많이 읽었던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본문은 단순하지 않고요, 익숙하지 않아요. 새로워요. 그리고 깊은 은혜를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인생의 사고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라. 완전히 바꿔라. 아니, 너희는 이미 그런 바꾼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선포인 거예요. 선포.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기서 여러분, 본받는다라는 말은 그냥 겉으로 흉내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헬라어로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 틀에 맞춰 찍어낸다. 이 본받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틀에 맞춰서 팍팍 찍어낸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우리를 하나의 틀 안에 넣으려고 해요. 말씀드렸죠. 무엇을 먹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이게 중요하다니까. 무엇을 성공할까?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여기에 방점이 찍혀져 있어요. 무엇이든 다 이 틀 안에서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평면적 사고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내가 필요한 거, 당장 유익한 거, 이것이 기준되는 삶. 그게 바로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맹점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도 이 틀에 딱 물려 들어가면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지만 똑같이 계산하고 살아요. 예배 끝나면 뭘 먹을까? 예배 끝나면 무엇을 찾아갈까? 예배 끝나면 내가 나에게 유익되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손해는 되지 않을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바로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본받지 말아라. 그런다고요. 뭐 한다고요?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가 찍어지는 대로 살지 말아라. 그 틀 안에 갇혀 살아가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그 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평면 안에서는 입체를 결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마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생각, 판단, 사고의 중심, 그게 바로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새롭게 하다라는 말은 그냥 말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바꾸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 변화는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이거 헬라어 메타모르포시스라는 말인데 형체 자체가 바뀌는 변화인 거예요. 마치 번데기가 나비가 되듯 완전한 변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뭐라고요?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이 내 안에 자리하게 되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핵심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분별하다는 말이 정말 중요한데 단순히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별해내고 선택하고 살아내는 것. 그러니까 분별하는 것이 야 이쪽 편 딱 나누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별하였으면 선택하였다면 그렇게 살아내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분별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틀을 거부하고 생각이 새로워지면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면 분별하여 그 일을 향해 나의 생명을 걸고라도 나아가야 한다. 나의 연약함을 걸고라도 나아가야 한다. 나에게 이것이 손해가 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분별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입체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평면 사고는 말씀드렸지만 상황만 봐요. 이게 좋은가? 이게 유익한가? 그러나 입체적인 사고는 다릅니다. 상황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상황을 허락해 주셨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아픔과 고통을 허락해 주셨나? 그리고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세 가지로 하나님 뜻을 설명하잖아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우리가 결코 육에 빠져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선함과 기뻐함과 온전함. 하지만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동참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게 된다면 인간의 계산으로 이해 절대 되지 않는 이러한 말들이 다시금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으로 생명으로 나타나게 된단 말입니다. 비록 어떤 길은 손해처럼 보이고 어떤 길은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완전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을 있는 사람들, 그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삶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이야기하며 즐거움을 이야기하며 감사를 이야기하며 평안을 이야기하며 살아간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놀랍도록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역설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다 펼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들 다니엘 아시죠?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음식을 거절한 자다,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대. 여러분,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왕이 뭘 주는데 나 안 먹어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지. 만약에 여러분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고 얼굴 꽉 찌그리고 왕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왜냐하면 왕이 볼 때 야, 내가 주는 음식을 안 먹어, 제 얼굴 왜 이렇게 구기고 있어? 지금 여러분과는 달라요. 여러분들 환하게 지금 웃고 계신데 만약에 찡그리고 있다, 주는 음식도 받아 먹지도 않아,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혹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심이 가득한 거 지금 번민하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칼을 품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는 음식조차 먹지 않으면 당연히 그 사람은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니엘은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어떤 이유입니까? 제단에 바친, 이단의 제단에 바친 그 음식은 내가 먹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때로 먹을 수도 있겠죠.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하지만 다니엘은 먹지 않는다. 먹지 않아요. 자기의 생명의 위협이 가할지라도 먹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손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다른 인물도 있어요. 에서와 야곱,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에서는 어떤 인물입니까?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자기의 장자권을 포기한 인생, 아주 평면적인 인생. 야곱은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얻으려고 애쓰는 인생. 뭐 사람들의 평가는 다를 수 있어요. 뭐 사람을 속여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애쓰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야곱은 책임감을, 그 하나님께서 그 가족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책임감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선포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 그러니까 야곱은 그 장자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다.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감옥에 갇혀요. 죄수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눈에 띄잖아요.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근면성실하게 옥중 생활을 이어갔더니 주인이 그걸 바라보고 그 사람을 등용해서 사용하더라.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보통 나락에 빠지면 쓰러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 없으면 절망하는 게죠. 그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랬을까요? 주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았더라.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한가? 아니요. 하나님께 어떤 것이 유익한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엄혹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났더라.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 섰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이 바뀐 사람, 생각이 바뀐 사람, 그러므로 인해서 삶이 바뀐 사람, 세상의 틀을 거부하고 사고가 다시금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입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이 사람을 주님께서 세우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 부활의 감격을 누린 사람, 이제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알리는 사람으로, 통로로 사용하신다, 세우신다, 일으키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부활 이후의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과는 이제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서 끝이 아니라 죽어서 영원히 사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 그 귀한 성도의 삶을 주님께서 틀어서 주신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부활 이후의 삶을 삽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음을 이긴 사건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방식이 바뀌어야 함을 나타내는 선언인 겁니다. 십자가 전까지는 제자들은 정말 평면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잘하냐, 누가 예수님께 인정받느냐, 이것이 기준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 이후에 인생이 바뀝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계산하지 않아요.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귀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바뀐다니까요.
교회에서 우리 더잘함 공동체, 우리 아이들 섬기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내는 헌물들이 교회의 재정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이들이 막 3억 내고 3천만, 교회가 3억을 써서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그 친구들은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재정적으로는. 청년들은 뭐 다를까요? 마찬가지죠.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인가 제공하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그들에게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청년들이나 더 자란 공동체 애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인 생산체잖아요. 보기만 해도 즐겁고, 보기만 해도 유익이 되고, 보기만 해도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잖아요. 우리는 더 자란 데이, 더 자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이 시간이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소비적 시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영적인 생산이 일어나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청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감동을 느끼십니까? 와, 나는 이럴 때도 있구나.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기뻐하는, 찬양하는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큰 도전을 받는데요. 교회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냐? 이런 관점으로는 절대 바라볼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교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떠한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돈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지 아니하십니다. 미래를 바라보시죠. 소망의 날을 바라보시죠. 그래서 어떻게 그 일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주님께서 고민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물질들을 소비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게 아깝습니까? 아니요. 더 투자해야죠. 더 많은 일을 감당하려고 해야죠. 모든 일을 물질과 모든 일을 성공과 모든 일을 결과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적 틀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왜 들어쓰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공동체를 들어쓰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새롭게 되어야 된다. 변화되어야 한다. 세상의 손해적 관점, 세상의 물질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사역의 현장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시선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한다. 모든 생각과 계산을 주님을 끼워 넣은 상태로 감당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십자가 이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종의 물음에도 3번씩이나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난 예수님 모릅니다. 난 예수님 모릅니다. 난 예수님 모릅니다. 근데 부활 이후에 어떻습니까?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해요. 무엇을요? 예수가 살아나셨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다라고 선포해요. 죽음 앞에서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아요. 자기의 손에 한치도 생각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이 그걸 나타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0절 말씀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무리 너가 나에게 총칼을 들이댄다 하더라도, 나를 압박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손해를 강요한다 하더라도, 내 길을 막는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본 것은 잊을 수 없다. 이미 봤기 때문에, 이미 들었기 때문에, 이미 누렸기 때문에 나는 표면적인 것만 바라보지 않고 그 이면적인 것을 꿈꾸며 살아간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이것이 과연 정말 도움이 될까? 이것이 성장에 도움이 될까? 세상의 관점으로 그 틀로 우리는 사고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품을 때, 우리 공동체를 품어 나갈 때, 이 지역을 품을 때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며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적용하십시오. 삶에 이 한 주를 한번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이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을 바꿀 것입니다.
이 기준이 세워지면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고가 바뀌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 이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까지 바라보는 과정, 바로 그것이 부활 신앙의 과정인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입체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을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평면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불평과 불만의 삶에서 벗어나 긍정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 오직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